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스니라. 아멘, 아멘.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의미는 세어보시고 또 세어보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저울의 무게를 달아보고 그리고 나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벨사살 왕궁 벽에다가 벨사살이 지금 연회를 벌이고 있는 벨사살이 마주대하고 있는 벽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씀은 그 바빌로니아를 심판하고 나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대하건 불신자를 대하건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성실하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바빌로니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중,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주권, 이 메네 데겔을 잘 깨닫고 이 글을 써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신비로운 상쾌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신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나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대하시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감사한 것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책망하실 때 먼저 당신의 자녀들을, 그 중에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반월제일교회 같은 교회의 경우에는 남능현 목사를 제일 먼저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 다음 성도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자식은 싸고 돌고 남의 자식 못났다고 나쁘다고 비평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깨닫고 사십시다. 아멘.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서 18장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그리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무 일도 없이 고요히 내리쬐는 그 따뜻한 햇빛, 또 가을 하늘, 그 쨍하고 맑은 높은 가을 하늘에 작은 구름들이 거기 떠다니는데 바로 그렇게 일정하게 비치는 햇빛처럼 그리고 하늘에 다니는 운무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조용히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척도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으로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곧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5절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측량하는
청량하는 장대를 가졌다.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 이르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계셨다. 곧 그것은 막대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측량하더라. 하나님의 종이 막대자를 가지고 와서 주의 성전을 청량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그 삶을 측량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막대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보통 그냥 저를 표준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이 팔꿈치에서부터 무릎, 이 손끝까지가 한 규빗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온 그 한 규빗 되는 막대자는 여기에 손바닥 넓이만큼 더한 자더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인생을 살면서 서로 논쟁도 하고 뭘 따지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정도면 됐지, 이것이 한 규빗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기준과 달리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조금 더 엄격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보고 세어보고 그 정확한 저울에다가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판결하시는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를 나눕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합니다. 착한 이와 악한 이를 구별을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표현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달아보시고 재보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우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렇게 뭔가 정확하게 자꾸 이렇게 재보고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짜증납니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여러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인생 대반전을 이룹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렇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인간이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뜻을 주장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육정을 과시하고 나는 이만큼 가졌어, 뭘 얻었어, 나는 뭘 알아, 이러면서 사는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합격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다른 여인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아들 낳았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런 모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하는 것이 사무엘상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자기 기도에 응답을 두고 그는 구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교만한 자들아, 잘난 체를 다시 하지 말라. 거만한 자들아, 그렇게 우쭐대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가 너희의 행위를 달아보시느니라. 그 생각을 하시고 말을 하시고 그 행위를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나가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의 어머니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줄을 잘 알았습니다.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교만한 말을 해도 아시는 하나님, 우쭐대면서 잘난 체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온유, 겸손,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했더니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응답받는 성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 주변에서 욥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 아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은금은 증식되고 그러면서 행복한 나날을 살다가 어느 날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합니다.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요, 가정은 파탄나고요, 온몸에 병이 들고요. 그렇게 또 마지막까지 같이 해줄 줄 알았던 그 아내마저도 그 시련과 역경을 견디지 못해서 아내가 욥에게 남긴 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그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은 이게 지금 감정이 엇갈려 갖고요, 부부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내가, 그렇게 얌전하던 아내가 호랑이가 돼갖고 그냥 남편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곱게 말했겠어요?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뛰겨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욥이 환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욥과 더불어서 성경을 논하고 신학을 논하고 했던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순서대로 한 사람씩 오더니 욥을 박박 긁어 놓습니다. 그 상처난 가슴에다가 소금을 그냥 디립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 하는 말이, 네가 숨은 죄가 있지? 너 그 죄를 내놔. 네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죄까지도 회개해 라고 욥의 심정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떤 또 친구는 와서 너는 교만하게 짝이 없다, 네가 인간으로서 어찌 하면서 욥에게 그저 갖은 핍박과 모욕이 되는 말들을 막 퍼붓습니다.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를 겪고 있었던 그 신자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처절하게 말을 하고 독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이제 남은 것은 사망밖에 없구나. 나는 절망이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온몸에 병이 났는데 치료할 약이 있습니까? 누가 돌봐주길 합니까? 그러니 나는 이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일밖에는 없구나. 이렇게 마지막 독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처절한 아픔을 겪는 중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다가 달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혹시 나를 지금 모르고 계신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에다가 달아보시고 그리고 나의 정직함을 아셨으면 하고 호소를 합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려고 했고 옳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친구들도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하고 가슴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데 그가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만큼이라도 나를 알아주셨더라면,
하나님이 좀 나를 저울에다가 달아보셔서 나를 아셨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지막 즈음이 되었을 때에 욥이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더불어서 욥 앞에 나타났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일어서라. 너는 대장부처럼 네 허리에 띠를 뜨고 허리에 허리띠를 하고, 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 답하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생명을 주신 내 앞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하나는 소리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호통을 하십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는 육체 밖에서나 하나님을 뵐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내 있는 재산 다 빼앗겼는데, 내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뭐 있나요? 그저 이제는 세월 가다 보니까 낡은 책만 그저 그 서재에 가득 차 있을 뿐이죠. 이제 책을 농마주의들이 가져가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고물로 팔게 되면 내 책이 얼마 될까? 한 5만 원 될까? 10만 원 될까? 가난한 내가 갑절의 모든 것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해야 100만 원 가졌던 사람이 200만 원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방에서 큰 부자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달아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합격하고 갑절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갑절의 복을 가지고 어떻게 누렸는가를 말하는데, 욥기 42장 16절 이하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리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곱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양들로, 여러분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욥과 같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심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욥이 언제 갑절의 복을 받았느냐? 요즘은 기중히 여기지 않아요. 욥이 그 갑절의 복을 받을 때가 언제였느냐? 욥기 4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욥이 그 친구들, 자기의 가슴에 소금 뿌리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쓰리고 아픈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이 소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다가 달아보시고라도 나를 좀 아셨으면 했는데, 욥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말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으니 그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지 이런 소리를 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신 분입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헤아려 보시고 세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사람에 대해서건 누구를 대해서건 축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원망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하나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입술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나를 달아보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끝까지 조신한 삶을 살고자 하며 그 마지막에는 또 회개하고 또 자기와 더불어 얽힌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복을 받아야 되면 바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할 때에 호모 100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세대에 내 아버지, 나 어릴 때 내 아버님께서 한갑잔치 할 때 그때 그 잔치 잡수시고 그리고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한갑이 지났으니 내가 여한이 없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이 아닌 덤으로 주시는 삶을 사는 시대를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그 60세를 산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새 누가 한갑잔치 한다 그러면 욕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갑잔치 안 했습니다. 요새 칠순잔치 한다 그러면 남이 웃습니다. 또 귀찮게 하네 그럽니다. 왜? 10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이렇게 살면 뭐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나에게는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매네 되게 우바르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입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때에 내게 복 주시옵소서. 아니, 아들이, 딸이 그 친정아버지, 친아버지 앞에 가서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머뭇머뭇거리면서 입술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어이없는 짓들을 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옳게 헤아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제가 지난번에 제 아들아이가 미국에서 온다고 그러길래 제가 책을 좀 사가지고 오느라 그리고 책을 주문했습니다. 4권의 책을 특별히 주문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이 책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을 그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2019년도에 출간된 비교적 신간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책이 정말 세계 교회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뭔가 정말 근본적인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베스트셀러가 된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 부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에 나타난 것처럼 아메리칸 드림에서 당신의 신앙을 돌이키십시오. 세상의 성공 신화에서 당신의 신앙을 돌이키세요. Taking back your faith from the American dream. 이 세상이 주는 환상, 이 세상의 성공 신화, 이 세상의 드림에서 본질적 신앙으로 돌이켜라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속편을 썼습니다. Radical Together. 우리 다 같이 좀 혁신적으로 살자. 교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 신자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21세기에 이렇게 정말 급진적으로 발전한 이 과학 문명 속에서 이 21세기 문화 문명, 이 사치스러움 속에 물들어가 가지고 그 물든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 있는 이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디컬, 급진적으로 정말 혁신적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잘 사는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책이 되었습니다. 다윗 플랜 목사님은 아주 젊은 목사로서 미국의 엘라바마주에 있는 버밍엄에 소재한 브룩힐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그 대형 교회를 더 대형 교회로 성공시키는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요 신학자입니다. 그는 그 교회 부임해서 현대적인 전략을 쓰고 도시 전략, 도시적인 어떤 그 문명을 잘 활용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는, 그래서 더 큰 부흥을 이루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지? 그가 고민하던 끝에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가 이상으로 삼은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상 최연소, 최소형 교회의 담임 목사이셨던 예수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12 제자를 집중적으로 목회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12명이라도 함께 모일 수 있는 방한칸 무슨 예배당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했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육신적 생애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총 집계했더니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목회했던 그 성도들 12명에 불과했고 그 중에 한 명은 배신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친근하게 조금 멀리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총 집계했더니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플랜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 심정을 책에서 토로했습니다. 내가 모델로 삼고 싶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최연소, 최소형 교회의 담임 목사이셨다. 수천 명의 교인들을 돌보고 있는 현실과 수천 명에 이르는 초종자, 추종자들을 물리치신 예수님, 그분을 사역의 모델로 삼으려는 나의 이상, 그 자기가 대형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가 된 현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목회해야지 했던 자기의 이상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형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 일은 무엇이냐?
21세기 화창, 21세기의 화려함, 풍족함, 넉넉함을 따라 화려한 멋진 교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가 이와 동시에 두 번째 떠오르는 영상을 그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2006년에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3주일 전에 이가 중국과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지하 교회들을 찾아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지하 교회들에 대한 추억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지하 교회를 만났던 중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중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무슨 법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이란 창은 죄다 두터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어둑어둑한 방에 인근의 여러 교회에서 모여든 20명의 지도자들이 맨바닥에 둘러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다. 일종의 비밀 모임이었다.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공안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개개인이 그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도 다 다르게 했다. 한꺼번에 10명, 20명 몰려 들어오면 저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공안이 조사할 터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뜨문뜨문 이렇게 모인 20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방바닥에 그냥 앉아서 거기서 어둑어둑한 방에 커튼을 들이워서 빛이 새나가지 않게 하고 소리를 마음대로 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자칫 발각이라도 되었다가는 재산과 직업과 가족은 물론이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하면서 그 영상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데이비 플랫 목사님, 이 타이 플랫 목사님의 가슴속에 남는 말은 이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만으로 만족하는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있구나. 몇 시간씩 말씀을 듣습니다. 하루 온종일 말씀을 듣습니다. 밤새도록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던 그들의 모습, 목숨 걸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 어둑어둑하고 무슨 온도를 조정하는 에어컨디셔너라든지 무슨 히터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불빛도 환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저 곰팡이 피어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 플랫 목사님은 그렇다면 미국 교회는 어떠한가? 그가 표현한 말에 의하면 화려한 강단, 정말 거대한 오케스트라,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있는 찬양대, 마치 오페라 하우스 같은 예배당, 그렇게 안락한 의자에 잘 차려있고 비싼 차를 타고 오고, 그들이 차를 타고 쉽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은 넓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었고, 그렇게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었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미국 교회 현실에 대해서 그는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아하, 이거 뭔가 놓치고 있구나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레디컬.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성공 신화를 이루고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옷들을 입고 비싸게 지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렇게 멋지게 문명을 자랑하면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지금 문제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디컬 하자. 우리 레디컬 투게더, 우리 다 같이 레디컬로 우리가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예배와 생활도 레디컬하게 본래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21세기의 사치스러운 문화와
성공신화에서 비롯된 그 교만, 우리는 열심히 살았고, 우리는 지혜롭게 살았고, 우리는 이렇게 누려야 되는 시대고, 우리는 누릴 만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비웃으면서, 가난한 나라를 은연중에 비웃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대로 그렇게 멋지게 차린 예배당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 와서 음향이 잘 되어 있고,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고, 그래서 묵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은은하게 잘 퍼지고 듣기 좋은 말들을 해주고, 이렇게 화려하게 갖춰져 있는 이 세속문화, 이 세속문화를 꾸려가기 위해서 교회에 엄청난 헌금, 그 헌금 가운데 엄청난 예산을 써야 되는 이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 도시 빈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지구 저편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다가 또 그 나라들도 어느새 돈을 좀 벌었다 그러면 돈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되고, 이거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된다. 우리는 스스로 가난해져야 한다. 그 주장도,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주장도 바로 그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부귀 영화 다 버리고 정말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남은 겉옷까지도 다 빼앗기고 벌거숭이가 되어서 그렇게 처절하게 가난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고, 우리들을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부유한 대로 살면 되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문화 문명 자랑하면서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이러면 되는 거냐 하는 심각한 각성을 가지고 레디컬, 우리가 혁신적으로 우리 삶을 조정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다행스럽게 그 교회 장로들과 교인들이 다 목사님을 처음엔 좀 술렁였죠. 그렇게 무더운 날,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에어컨이 다 꺼져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참 그 겨울과 여름이면 시원하게 지내고요, 겨울이 되면요 온 예배당을 그냥 따끈하게, 그냥 온 예배당이 그렇게 온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히팅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가까워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몇 발자국만 들어오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겨울에도 이렇게 두꺼운 옷 이런 거 별로 안 입고 다녀요. 두꺼운 옷 입고 다니는 건 이렇게 폼 잡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그저 얇은 셔츠, 겨울인데도 반팔티 이런 것 입고 다녀요. 겨울에 그렇게 예배당 건물 전체를 따뜻하게 해놓고 막상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 안에는 또 에어컨디션을 가지고 쿨링을 합니다. 바깥이 너무 따뜻하니까, 예배당 건물이 따뜻하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는 에어컨을 그냥 펑펑 그냥 에어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될까를 처음엔 뭣도 모르고 이제 가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얼어 죽겠어요. 한겨울인데 말이죠, 거의 에어컨디션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을. 그러니까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가서 어디에 히팅 나오는, 그 쿨링, 그 에어컨디셔닝 찬바람 나오지 않는 데가 어디지? 라고 해서 그 빈 자리에 가서 이렇게 이제 움츠리고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무더운 날에 에어컨디션을 다 꺼버립니다. 그 추운 날에 히팅을 다 꺼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고 우리를 화려하게 하느라고 예산 다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웃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레디컬하게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와 생활, 교회와 각 가정이 다 레디컬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치장에 바쁜 교회들, 거기에 무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인간들의 사치와 교만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부자 교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화려한 예배당에서 우리는 아무것에도 부족이 없다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가셨는데 그들은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 문 밖에 쫓겨나 계십니다. 자기들의 마음 밖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는 예배한다고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 문 앞에 와서 두들기고 있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끝내 예수님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흔적만 남겨놓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채용해야 될 단어 레디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선교와 전도와 교회 안에 규모 있는 생활을 위해서 행정을 잘하고 유인물을 잘 만들고 좀 더 멋지게,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사치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 행정과 우리 자신들을 위한 시설을 위해서는, 곧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는 가난하고 작은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그저 학교에 가도 세상 어디에서도 불신앙적인 것만 배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 예배당에 나오고 있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 다 떠나 있잖아요. 우리 부모는 교회 나오고 있는데 그 자녀들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부인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 생명의 주인,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인생을 살지 않고 있잖아요. 예배당에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교회 교육, 그리고 세상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큰 교회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가난해져야 합니다. 내가 시간도 아껴야 합니다. 내가 뭘 좀 아껴야, 내가 물 한 모금이라도 덜 먹어야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 한 모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이 사실을 이 세상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성경적이고 그렇게 신학적이고 그렇게 사랑한다며 뭐 긍휼을 베풀자며 의롭게 살자며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말대로 사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파리만무성한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이렇게 도시에 있는 교회, 우리 반월제일교회 포함입니다. 이대로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그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 해파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겠다고 금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그릇들, 이런 것들 다 한순간에 그들의 신앙과 더불어서 다 빼앗기고 회파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고 있느냐? 잘 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드느니라.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예수님이라고 그들이 알지 않더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 만족, 자기 사치, 자기의 허세, 혈통과 육신의 뜻과 사람의 주장, 육신과 혈통과 사람의 뜻을 주장하고 이것을 먼저 채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가난뱅이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예수님처럼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다. 그러니 너희는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줘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야 되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줘야 되잖아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이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 유다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 백성들, 그들이 자기들의 집을 점점 더 크게 짓습니다. 여인들이 장신구를 한 몸에 막 20-30개씩을 달고 다니면서 쟁쟁하면서 멋부리며 다닙니다. 남자들이 연일 그저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연회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떠듭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너희는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줘라 하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했느니라.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성전도 파괴됩니다. 성전 기구 다 뺏기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이기심에 빠졌고 그렇게 사치에 빠졌고 결국은 그 이기심, 사치는 다 교만의 결과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세워보시고 달아보시고 나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예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계시는 대제사장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도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들과 똑같이 모든 일에 우리들과 똑같이 헐벗음도 배고픔도 배신도 눈물도 아픔도 겪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죄는 없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명절이 되면 형제에 대해서 과거 그 형이 어떻게 했는데, 그 동생이 어땠는데, 부모가 나를 홀대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홀대했습니까?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입니다. 이걸 은혜로 바라보면 다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생각하면 내가 그들의 곤비함을 돌봐줘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 역시도 이기적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챙기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처절하게 가난한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매네매네 되게 우바르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그저 그 정도, 나는 요 정도 착했어, 나는 요 정도 애썼어, 나는 요 정도 이렇게 베풀기도 했어,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요, 좀 더 애를 쓸 때,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데 한나처럼 응답을 받을 것이요,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누리고 무병장수하고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도가 제게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살이가 아니라 답을 가지고 믿고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늘 하나님의 주신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눈물 겹도록 분초마다 전쟁을 하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애를 써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 글, 저는 이 글을 읽고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는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난뱅이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에게 나와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때에 필요한 응답 주세요. 한나처럼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어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시편 20편 4절 5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높이 세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세어보시고 또 세어보시고 달아보시고 아시고 지금 응답하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호소하세요. 이 시간 한 30초 시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30초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소원을 아뢰십시오. 기도합니다.